오늘 또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인물, 바울은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예수님 이후로 최대 위대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은 신학자요, 또 바울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바울은 또 목회자고, 바울은 선교사고, 또 바울은 성경을 기록한 아주 위대한, 또 바울은 사도이기도 하고, 이 바울은 참 정말 신앙에 정말 중요한 훌륭한 인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좀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8절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다. 그러면 육체의 가시가 뭐냐? 질병이에요. 질병.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은 어느 질병이었느냐?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뭐 어떤 질병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보통 안질로 보기도 합니다. 안질, 눈이 굉장히 바울은 안 좋았다. 그래서 큰 글자로 쓰거나 더디오가 대필로 쓰거나 뭐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어 주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바울의 눈이 항상 안 좋았지 않나 하는 얘기도 하지만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에게 질병이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저런 하나님 앞에 매를 맞지 않는가 하는 얘기들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었는데도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을 떠나기 위하여서 3번이나 간절히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질병을 거두지 않고 그에게 죽을 때까지 그 질병을 짊어지고 가게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 참 그 가정마다 그 가시들이 있더라고요. 가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참 목회를 훌륭하게 하는데 그 아들이 장애인이에요. 아들이 장애인. 왜 저 가정에 저런 장애인 아들을 하나님이 낳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그 아들을 평생 끌고 이제 이렇게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 참 가시가 있구나. 우리 가정에도 때로는 자녀 문제의 가시가 있고, 어느 가정에는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가정의 복잡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가시가 있어요. 가시. 가시는 이 원어상으로 뾰족한 물건, 그리고 찌르는 것, 그 가시가 몸을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에게 이 가시를 주었는가?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가시를 빼주지 않는가? 그 가시를 담당하고 살게끔 하는가? 오늘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그 가시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3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7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가진 것이 참 많은 분이었어요. 그분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이었고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났고 수학을 공부를 했고 그는 대단한 그러한 그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12장 1절 보면 14년 전에 셋째 아들 삼층천에 가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셨고 그에게 받은 계시가 너무 컸고 그래서 그냥 그걸 다 말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생각할까 봐 말을 다 못할 정도로 바울은 참 받은 것이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을까?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 왜 정말 이런 가시,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도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아니할까? 내 그 가시가 없다면 나는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결국 넘어지고 패망하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지고 멸망하고 하나님이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이 대적해버리고,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버립니다.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기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아끼셨어. 그래서 내가 교만하면 내가 너를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니까 너 교만하지 말라고 바울에게 그토록 아픔을 주었던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몸에 질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러한 고통인 줄 저는 압니다. 여러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고 치유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몸이 아픈데, 자기 눈이 뻘겋거나 막 진물이 나거나 그런데 환자를 데리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 당신이나 낫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은 아픈 거지만 정말 목회하는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병을 치유해야 될 사람이 정작 내 몸이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그러한 이 마음의 고통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너 가시를 없으면 너는 교만할 사람이야. 너 교만하면 내가 너를 버릴 수밖에 없어. 나는 너를 버리기 싫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나는 너에게 가시를 주어야 돼.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가시를 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올 것 없이 교만의 근성이 있어요. 교만기가 있어요. 교만기. 남들보다 조금만 나으면 그냥 속에서 교만이 올라옵니다. 교만이 올라와. 교만의 근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인정받고 조금 칭찬받고 남들한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가시. 여러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교만하지 말라고 가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교만하면 버림받는다는 걸 알아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데 다른 것도 쳤지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교만,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교만스럽겠어요. 내가 정말 보면 다른 사람은 사람 같지도 않아. 저 사람에 비하면 자기가 가진 게 너무 커. 거기다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까지 부어진 걸 생각하면
정말 자기 자신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울은 자꾸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쳐서 복종한 거예요. 교만을 물리치고 교만을과 싸운 거예요. 싸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 버림 안 당하려고. 우리도 끊임없이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교만, 이것과 계속해서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시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가시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가시가 없었더라면 벌써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벌써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하나님은 나에게 준 것 중에 안 좋은 건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심지어 가시마저도 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시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오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바울에게 가시를 준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면 이게 보통 질병이겠습니까? 힘드니까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그 문제가 아픔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나 이런 아픔이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건강을 주고 정말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건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가 교만하여 버림받을까 봐, 교만하여 세상으로 나가버릴까 봐 그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시를 주신 이유예요. 그렇다면 가시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시를 평생 갖고 살아도 그대로 감사해요. 그러나 내 삶 속에 이 가시를 좀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시를 없애도 뽑아줘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 그 가시 없어도 겸손하게 살 수 있고 가시 없어도 나 교만하지 않는 만큼 그만큼 인격이 갖춰져 있고 성숙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를 없애는 방법이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굳이 가시를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가시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겸손하여 여러분의 삶의 아픔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 둘째는 간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8절에 오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면 가시를 주신 이유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3번 기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 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1번, 하나님 내 질병 좀 제거해 주세요 2번, 뭐 이거 3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3번 간구하였다는 것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도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3번 기도가 밤새도록 한 기도였어요. 그만큼 이 바울의 3번의 기도는 목숨 건 작정적인 어떤 그런 그 굉장한 기도였어요. 굉장한 기도.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가시를 주신 이유가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 가시 없으면 우리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 2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먼저는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평상시에 늘 기도해. 또 2번째 성도는 아픔이 있을 때만 기도해요. 아픔이 있을 때만 기도해요. 제가
내년 계획을 세우면서 1월 2일부터 또 21일 작정을 시작을 새벽 기도를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 나왔으면 저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근데 끝나니까 또 슬그머니 또 빠지고 집에서 퍼 주무시고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또 안 되겠다 하고 또 작정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야 돼요. 내년에는 특별히 출석을 부를 거예요. 출석을 부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연초에 새 출발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40일 새 출발할 때 예수님 삶 공생에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냥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아무 각오와 결단도 없이 한 해를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하면 돼 이런 거 안 는다니까요. 근데 꼭 뭔가 앞에서 하자면 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서 막 나와서 아이고 아버지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가서 4장 16절에 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러면 그 비둘기는 성도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 이게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겨내는 그 성도. 원래 비둘기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살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숨어서라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고 내 소리는 부드럽구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고 성도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뭐 찬양 소리도 있고 성경 읽는 소리도 듣고 싶겠지만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 그러면 가시가 없을 때 평상시에 기도 안 하면 야, 나 네 소리 좀 듣고 싶다. 나 네 목소리 좀 듣고 싶다. 그러면 가시를 주어야 네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내가 너에게 가시 주지. 네가 가시 있으면 너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네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그러니까 난 너에게 가시를 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내게 아픔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시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서 가시를 주셔요. 가시. 여러분 종종 교회 사무실이나 아니면 교회에 있다 오면 막 낮에 와갖고 막 그냥 그 예전 교육과는 마룻바닥이었거든요. 마룻바닥에 와서 막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막 눈물로 기도해요. 그 다음 날도 기도하고. 그러면 가만히 보면 그 성도에게 가정에 무슨 큰 아픔이 왔어. 큰 어려움이 왔어.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또 안 나오네. 보면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이건 너는 문제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이냐? 너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가시를 제거해 주겠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게 내 가시를 받지 않고 내 가시가 제거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들도 아멘 해야지. 아멘. 더 크게 아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오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져도 그 천사의 다리를 놓지 않고 내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목숨을 건 기도예요. 아니, 자기 환도뼈가 부러진다면 그냥 우리는 악소리를 내면서 나도 모르게 놔야 돼요. 근데도 안 놨어. 왜 그러냐면 야곱은 가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시가 많은 사람이었어. 자기 부인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4명의 부인을 얻었는데
4명의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들이 서로 싸워. 막 나도 애기 낳게 해달라고, 나도 애기 낳게 해달라고. 애기 낳기 쟁탈전을 했는데, 그래서 레아가 이겼어. 6명이나 낳았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이, 거기에 영적인 뜻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그 여인들이 싸우지. 배다른 형제들은 또 지네끼리 막 싸우지. 야곱은요, 정말 내가 험악한 세월 보내었다고 창세기 47장에 그 얘기한 것처럼 41장 47절인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진짜 험악한 가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한 많은 세월을 보낸 사람, 20년 동안 부모 떠나서 살고 형제와 생이별하고, 그리고 가장 큰 가시는 에서였어요. 에서. 앞에 400명 거느리고 달려오는 에서, 뒤에 차 쫓아오는 나반. 이 야곱에게는 가시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의 한나도 마찬가지. 한나는 그야말로 한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 아기 못 낳아도 그냥 남편이 사랑해주면 될 텐데, 그냥 그 둘째 부인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히는지, 지것이 아기도 못 낳으면서 안방 차지하고 있느냐, 나 같으면 내가 뒤진다, 나 죽는다, 막 지금 하면서 그 앞에서 아기를 두고 얼렐렐레 하고 막 자랑해서 하고, 아이고 저 보기 싫은 거, 꼴 보기 싫은 것이 어떻게 해갖고 나 아기도 없는데 저것 때문에 나 죽겠다고 막.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게 다 가시 아닙니까? 바울이 아니라 한나. 그러니까 한나가 실로 회막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음을 원통함을 토로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시가 내게,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가시가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정말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러면 우리 잘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그거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평상시 기도하면 좋겠지만 가시가 있을 때라도 좀 기도해야 돼요. 가시 아픔이 있을 때라도 기도해야 돼. 비상시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작전이 있어요. 비상시에 쓰는 작전, 마77 작전, 램333 작전. 외우기도 쉬워요. 마77 램333 작전. 그 비상시에 쓰는 작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거 기도하라는 데, 점층법, 강조법, 반복법으로 좀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 그러면 네가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램333 작전은 에레미야 33장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있노라. 그건 2절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이 램333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시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하십니다. 급할 때는 급하게 응답하셔요. 급할 때는 급하게 응답하셔요. 여러분, 기도는 즉시 응답, 때로는 기다리고 나중에 응답, 아니면 응답 안 나는 것도 응답이에요. 오늘 어쩌면 바울의 이 가시 빼달라는 기도는 응답이 없었어요. 이것도 응답이에요. 이것도 응답.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는 100% 정욕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만 아니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급하면 급한 대로 응답하시고,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그 가시를 주신 이유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 안 하면 여러분에게 가시 주십니다. 가시 좋아요?
가시 좋아요? 아무리 가시가 유익한 거여도 안 좋아요. 무슨 가시가 좋아? 가시 없이 살아야지. 근데 평상시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가시 제거해 주셔요. 근데 평상시 기도 안 하고 아픔이 있을 때만 기도하면 나는 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은데 너는 가시를 주어야만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에게 가시 줄게. 가시를 줘도 좀 큰 거 줄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늘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할 때 21일 작정할 때만 기도하고 좀 지나면 더 빠져버리고, 그러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했는데 여러분이 호흡을 내가 호흡을 막 심호흡해야지 빡 하고 한 10분 동안 쉬어. 이제 호흡 많이 했으니까 쉬어. 그리고 또 하고. 그러면 그게 정상적이 되겠어요? 끊임없이 호흡은 계속 하는 거예요. 호흡 많이 했다가 내가 기도 21일 동안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리를 좀 들려드리세요. 아멘. 우리 기도 생활 합시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 첫째,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둘째,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신 겁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 셋째,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말씀은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그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3번 기도해도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아니한 이유는 네가 약할 때 곧 온전함이고, 네 약할 때에 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고 나의 능력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우리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그 가시에 대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면 나에게 가시뿐만 아니라 가시 100개, 1000개 있어도 감사하다고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였어요. 바울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고,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는데, 바울 네 능력 갖고는 안 돼. 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느냐? 네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느냐? 네가 대단한 학식과 대단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느냐? 네 능력으로 나의 일을 할 줄 아느냐? 네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 내 능력이 너에게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너로 하여금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내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었어.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말을 듣고요, 이 말씀을 듣고 9절의 중반에 도리어 크게 기뻐했고 10절 하반절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게 내가 약하고 내가 이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면 이 가시가 오히려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거리고, 이 가시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다면 이 가시는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도 나는 감사하고, 오히려 이 가시를 감사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뜻인데, 여러분, 폭발적인 힘, 이게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송돼 어마어마한 그 폭발적인 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 바울의 능력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컸어요. 그러나 바울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가시, 바울의 약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그 가시를 향하여서 기뻐하고 가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가시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강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오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린도 교회를 부를 때에 문벌 좋은 자 또한 지혜 있는 자 능한 자가 많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요. 한국교회도 처음에 초대교회 당시 정말 약한 자들이 교회 다녔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 머무니까 나라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 쓰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쓰시고 때로는 병든 자를 쓰시고 때로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를 쓰셔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시가 그렇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가시가 다 우리에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가시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하고 가시가 있는 성도에게 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아픔, 그러한 간절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중반에 오면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라.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가시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고 빼달라고 나 좀 힘들다고 나에게 왜 이런 가시를 주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그 가시를 통해서 머문다는 걸 알고 그는 가시를 향하여서 오히려 기뻐했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감추거나 그 가시 때문에 힘들게 살지 않았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 이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면 나에게 이 가시도 감사할 일이고 내 이 가시도 기뻐할 일이고 가시를 오히려 자랑할 일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 가시를 주신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산다면 굳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시가 없어도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시를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산다면 굳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여러분의 삶에 가시를 다 제거해 주기를 원하고 또 설령 가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가시 때문에 너무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 가시를 감당하시면 때가 되면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를 잘 살펴보면서 겸손하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를 통해 우리의 삶에 가시를 주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 하였습니다. 저희들 가시 안 주셔도 겸손하겠으니 가시를 거두어 주시고 가시 주시지 마시옵소서. 저희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겸손한 자 되겠습니다. 주여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가시 없어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어려운 일 없어도 기도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우리의 가정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는데 저희들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살 터이니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살게 했으니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더 힘있게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에 대한 가시가 있나이다. 물질에 대한 가시가 있고 또한 건강에 대한 가시가 있고 남모르게 두세 개 또한 여러 개의 가시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나이다. 이러한 가시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시를 빼주시옵소서. 가시 제거해 주셔도 겸손하겠으니, 가시 제거해도 저희들 기도하겠으니, 가시 제거해 주어도 저희들 능력 의지 않고 예수님 능력 의지하고 살겠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하게 지혜롭게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존귀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